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안식일을 맞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국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일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애굽에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재앙. 그런데 여기에는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읽어드린 성경절에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라고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 그러나 이것은 사실 질병이 맞긴 맞지만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견디다 못해 그 완고한 바로 왕도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도록 승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 잘 기억이 안 나죠? 재앙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지금 계속 이제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출애굽기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악질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질. 악한 질병이죠. 악질이. 자, 그런데 이게 몇 번째 재앙입니까? 이 생축들에게 벌어진 악질. 5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5번째 재앙이 악질이에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5장에, 출애굽기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온역이 여기서 말하는 악질이에요. 온역도 뭡니까? 질병이죠.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런 온역,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좀 우리를 놔줘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도록 좀 양해를 해달라.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온역, 그 질병이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애굽 사람에게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은혜스럽게도 생축들한테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생축에게 오는 질병이지만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자꾸
반역하고 반대하고 완악하게 굴면 너희한테도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사람에게 미친 재앙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10번째 재앙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재앙입니다. 결국 그 재앙이 누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사람에게, 애굽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내린 재앙은 10번째 재앙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5번째 재앙은 바로 생축에게 무엇이 드러났죠? 악질이 나겠다. 예언하셨어요. 예언. 악질이 있을 것이다. 예언. 그러니까 악질이 일어나면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이 생겼어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악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5절에도 내가 손을 펴서 9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더 해를 입히시려면 이제는 생축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온역, 악질이 퍼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와 내 백성을 쳤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애굽 사람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온역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다만 생축에게만 5째 재앙 때 내렸지. 그래서 이 질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가서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질병이 임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지 이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병이 듭니까? 사람들이 왜 병이 들어요? 왜 전염병에 걸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결코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오히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질병, 특별히 전염병이 오늘날 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뭐의 징조이기도 합니까? 온역은 뭐의 징조이기도 합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마태에게 얘기하셨지만 누가에게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누가도 그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여기도 온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온역, 질병 또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자세하게 나오죠.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땅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는 온역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이 질병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이 누가는 여기에 지진과 기근과 아울러 온역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온역. 뭐가 있겠다고요? 전염병이 있겠다. 뭐 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아주 혼란한 상황인데 그 혼란한 상황은 바로 지진과 기근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염병이 도처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자,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멸망을 받았는가 보니까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여기도 거울 나오네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7절부터.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6절.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것을 그대로 고린도서에 기록했죠? 왜 기록했다고요? 거울로.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되라, 되지 말라. 되지 말라는 뜻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3,000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3,000명이 왜 죽었어요? 레위 지파의 칼날에 죽었어요. 레위 지파의 칼날.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처단했는데 3,000명이나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과 아울러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그 사건과 아울러 3,000명의 죽음과 아울러
자,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327페이지. 시내에서의 우상숭배입니다. 시내에서의 우상숭배. 그래서 3,000명이 칼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칼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327페이지. 자, 327페이지. 자, 327이라고 쓴 그 바로 셋째 줄 밑에 백성들은 구속의 역사 154페이지. 백성들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했다. 몇 명이 죽었죠? 3,000명이 칼에 죽었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 안 가서 진중에 뭐가 발생했다?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또 죽었겠죠? 얼마의 사람들이. 예.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전염병입니다. 첫 번째 전염병은 어디서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전염병은 그들은 걸리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고센 땅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격했어요. 애굽의 백성들의 생축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목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무시해버리고 깨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을 때 뭐에 걸리게 됐어요? 전염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것이 두 번째 전염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전염병이 나와요. 자, 민수기. 이번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 정탐꾼들, 그죠? 정탐꾼들 12명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어떤 겁니까? 그것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점령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2명의 정탐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믿었어요? 2명의 정탐꾼 말을 믿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믿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도 여호와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백성이 나와 언약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은 멸하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간곡한 모세의 중보 때문에 그냥 전염병으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위기가 왔어요. 가데스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뭐하고? 멸하고 또 너로 모세 너로 너의 후손이 나의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또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기서도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또 중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를 얻었어요? 은혜를 얻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열 정탐꾼이 어떻게 죽었는가?
열 정탐꾼이 391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391페이지. 열 정탐꾼이 거짓된 보고, 불신의 보고를 한 열 정탐꾼이 어떻게 죽었는가? 391페이지. 391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185페이지 맨 왼쪽 맨 밑에서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무슨 결정을 전달했습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들의 분노는 비탄으로 변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을 형벌이 공정함을 알고 있었다. 자, 반면에 불충실한 열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엇에 걸려? 전염병에 걸려 온 이스라엘 회중의 목전에서 죽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에서 자기들의 파멸을 읽을 수 있었다. 여러분, 열 정탐꾼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시겠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애굽에 내린 질병으로 너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직접적으로 시내산에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났어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난 겁니다. 열 정탐꾼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죽었어요. 네. 자, 이것이 몇 번째 전염병이에요? 세 번째 전염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세 번째 전염병.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염병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예언의 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402페이지, 이번엔 402페이지. 네 번째 전염병. 402페이지. 402.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반역. 고라의 반역. 자, 구속의 역사 19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읽겠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회중이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급히 떠나지도 않았다. 여기에서도 또 회중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이번에도 중보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만 살려둬서 모세의 후손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또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는 이 무서운 위기의 때에 자기의 보호 아래 있는 양무리에 대한 충실한 목자의 정신을 발휘하여 물러가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 모두를 멸하지 않기를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재로 복수의 팔을 멈추시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전부 다 죽이지 않으셨다. 그러나 진노의 사자가 나아가 진중에 무엇을 퍼뜨려? 전염병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아멘. 얼마나 죽었을까요? 이 네 번째 전염병은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14,000. 참 기록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저 고린도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자, 이제 고린도서로 넘어갑시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 전염병, 다섯 번째 전염병. 자, 고린도서로 다시 넘어갑시다. 고린도서 10장. 자, 두 번째 전염병이 나왔어요. 뭐죠? 신의 산에서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신의 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8절. 어떤 이들이 뭐 하다가 간음하다가 여기는 숫자가 나와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예, 사실 이것은 간음이 맞습니다만은 뭐 때문에 간음했어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와 결합했기 때문에 간음한 겁니다. 그냥 간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결과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여기는 기록이 돼서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가 죽었다고요? 2만 4천 명. 하루에 2만 4천 명,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자,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민수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숫자를.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2만 3천 명이라는데 왜 여기는 2만 4천 명이 더 많아요? 왜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이거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됐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모든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그 연병으로 죽은 모든 사람. 2만 4천이에요. 그 연병으로 죽은 모든 사람이 2만 4천이고 하루에 죽은 사람은 하루에 죽은 사람은 2만 3천 명이에요. 하루에. 자,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얼마 만에? 하루에는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다 합치면 얼마? 2만 4천 명. 1,000명이 더 죽었단 말이에요. 하루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숫자는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숫자는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까지.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다섯 번째 마지막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마지막 전염병. 왜? 이 마지막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다 죽었다고요? 요단강 직전에서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왜 간음했죠? 우상 숭배에 연루돼서. 우상 숭배가 사람들을 간음하게 만들어서 그 간음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인데 그 2만 4천 명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네. 자, 우리 455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으로 죽었네요가 아니라 다섯 번째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이제.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죽었어요. 455페이지. 455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455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216페이지. 자, 거기 읽겠습니다. 오른쪽 단 맨 위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발람의 모든 사술이 행할 수 없었던 일,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일을 행하였다. 백성들은 신속히 내리는 형벌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 무서운 연병이 진중에 퍼져 수만 명이 삽시간에 죽임을 당했다. 자, 수만 명 얼마나 그랬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2만 3천 명이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요. 구속의 역사 217페이지.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456페이지. 이 전염병이 왜 중요한가? 자, 왼쪽에서 첫 번째 문단 456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
두 번째 줄 밑에 시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자, 시딤에서 범한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간음한 죄.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형벌은 거의 40년 전. 어떤 일이 벌어졌죠? 40년 전? 38년 전?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던 거대한 무리 중에 살아남은 자를 뭐하였다? 멸하였다. 이것이 다섯 번째 전염병입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목욕한 다섯 번째 전염병. 이 다섯 번째 전염병으로 인하여 뭐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뭐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 참 무서운 일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를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9장. 여러분, 인치는 기별은 입맞은 자들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기별입니다. 왜? 그 이는 우리를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고 늦은 비를 받게 해주고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보호막이 되고 덮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에스겔 9장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살육에 대해서 얘기해요. 살육, 아주 끔찍한 살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9장 1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몇 사람이 그러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어요? 5사람이. 한 사람은 그걸 차지 않고, 그 기계를 갖지 않고,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왜? 그 사람의 임무는 달라요. 살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그룹의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또 나의 듣는 데서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자가 누구예요? 5명에게 6명이 왔는데 1명에게 말했으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5명이.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모든 뜰에 뭐하라? 뭐하라? 채우라. 여러분, 채우라가 무슨 뜻입니까? 채우라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목표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치가. 그 목표치를 채워야 돼요. 자, 여러분, 요단강에서의 배도에서 전염병이 온 이유가 뭐예요? 목표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목표치를 채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누구만 빼놓고 1세대 중에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전염병이. 근데 그 전염병이 몇 번 언급됐다고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5번. 5 사자가 살육하는 기계로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워라.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5 사자들의 주시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다시 갑시다. 출애굽기 15장.
그 첫 말씀이 이겁니다. 첫 말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니라. 이건 끝말씀이고, 끝말씀이죠. 자, 첫 말씀은 뭐예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청종하고. 쉬운 말로 하면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4장 18장 다 보세요. 천사가 뭐를 합니까? 천사가 뭐를 합니까? 다 공통적으로 다섯 천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우리 14장 읽어봅시다. 14장. 자,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뭐하되? 그가 큰 음성으로 뭐하되? 가로되. 이거 오늘날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현대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맞죠? 자, 그 다음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뭐하되? 말하되. 자, 그 다음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거 현대어로 하면 뭐죠 또? 말하되. 자, 그 다음 18장. 자,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뭐하되? 가로되. 현대어로 하면 뭐요? 말하되.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뭐하되? 가로되. 현대어로 하면 뭐요? 말하되. 이 다섯 천사가 다 뭐를 합니까? 말을 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으로 하자면 경청해라, 들어라. 그 천사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뭐 된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 진리, 그것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한 전염병이 몇 번이었다고요? 5번. 딱 맞아 떨어져요. 5번. 그 전염병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누굽니까? 모세도 죽었어요. 물론 전염병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모세도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셋째 천사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셋째 천사의 음성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넷째 천사의 시대예요. 넷째 천사의 음성, 하나님께서 보내신 음성을 경청하는 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넷째 천사의 시대도 지났어요. 지금은 다섯째 천사의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들,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치료하는, 이 세상의 온갖 온역과 악질과 전염병이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말세를 만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거울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들을 기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예언해 주시면서 기근과 지진과 뿐만 아니라 온역이 편만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심히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5번의 재앙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전염병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신과 원망과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자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연병처럼 퍼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또한 이교의 사상들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처음 천사로부터 마지막 천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천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그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보존되어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일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떤 길에 서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의 깨달음이 하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매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능력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도 유효하오니 우리가 작은 일에도 우리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